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역대하 8장 1절에서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베토론과 아랫 베토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서들과 망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르드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돌아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솔로몬은 여러 가지 다양한 업적을 남겼지만 그중 특별히 부각되는 것이 바로 건축 사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건축하다라는 이 단어만 최소 8번 정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과 자신의 왕국을 건축하는데 얼마가 걸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0년이 걸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을 건축한 여세를 몰아서 이후에도 이제 솔로몬의 건축 사업이 계속이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의 번영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고요. 실로 솔로몬 시대의 번영은 이스라엘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번영이었습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자, 솔로몬이 건축하고 재건한 성은 무엇입니까? 먼저 2절 보시면은 두로왕 후람에게서 얻은 성읍들을 재건해서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그곳에 살게 하는 일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4절을 보시면은 솔로몬이 북쪽으로는 하맛소바라는 곳을 정복했고 광야에는 다드모를 건축했고 하맛에서 양곡 저장 창고 그 성읍들을 건축을 했습니다. 이 하맛과 하맛소바라는 곳은 어디냐면 다메섹 북쪽에 있는 성읍들인데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활동 영역이 매우 넓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드몰은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의 남동쪽 한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북쪽으로는 다메섹을 지난 곳까지 남동쪽으로는 다드몰까지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막강한 권세를 누리고 있었다. 아마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에 대한 보답으로 주신 축복이었을 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5절, 6절은 솔로몬이 윗 베토론, 그 다음에 아랫 베토론을 요새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바알랏, 국고성, 그리고 병거성, 마병성 이런 성들을 건축을 했습니다. 윗 베테론, 아랫 베테론은 예루살렘 서북 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지중해에서 평지를 지나서 유다 산악지대로 올라가는 그 길목에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건축물들이 뭐 하는 건축물들이었냐면 군량미, 곡물, 무기를 보관하는 곳이고 그래서 주로 외침에 대비하는 요새로 사용되어진 건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거주하며 정치적 수도로 삼았던 이 예루살렘 성을 적들의 침략으로부터 방어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건축에 동원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자, 7절, 8절을 보시면은 이 건축의 사업에 필요한 인력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정착한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입니다. 그들로부터 이제 인력이 조달된 거예요. 그런데 원래 8절에 보시면은 이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입성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셨던 족속들입니까?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던 족속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실족해 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가진 그 죄악된 행습, 이것들을 본받게 되어서 도리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에 처해질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신 거거든요. 비록 이들이 노예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날 수 있다라는 어떤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만 계산하는 겁니까? 부려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유익만을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지금 노예로 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계산은 틀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릴 영적인 손실을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결국 이 악한 족속들하고 함께 동거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죄악에 노출되게 되었고요. 그리고 죄에 감염되고 죄에 둔감해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징계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고 만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 자기들 곁에 두었던 이 가나안 족속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올무, 덫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냥꾼들이 짐승을 잡기 위해서 덫을 놓는데 여러분 그 덫이라는 것은 뭐 이스라엘 전체 어떻게 보면은 잡을 짐승 전체를 삼킬 만한 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덫이라는 건 어때요? 작잖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목표가 될 만한 그 짐승의 지체의 작은 부분을 꽉 묶어둘 그런 덫을 놓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작은 덫이라 할지라도 사냥꾼은 충분히 짐승을 포획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 타협하고 때로는 감추어 두어서 나 혼자 때로 즐기기도 하는 그런 죄악들,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어떻게 몰아갈 수 있다는 겁니까?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파괴적인 덫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죄와 어둠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을 끊어내야 됩니다.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뭐 이것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파멸로 몰고 갈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아유, 이런 재미 없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 하면서 죄악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데 그런 어떤 죄악으로 인한 즐거움과 유익이라는 것, 죄악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즐거움과 유익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쓰디쓴 고통의 열매가 될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죄악이라는 것, 그것은 사소한 유익, 사소한 즐거움, 그렇게 우리가 치부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에 매여 살아가는 순간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참으로 엄청난 일이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즉시 돌이켜야 되는 거죠. 참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의 경제적인 유익을 위해서 살려둠으로 말미암아 참 마지막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파멸로 갔다라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 죄가 주는 유익이 아니라 정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와 열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이 뭔지를 또한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을 보시면 솔로몬이 이방 민족은 역군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군사와 지휘관으로 삼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9절에 보시면은 9절 10절에 이제 강제로 동원된 노동력에는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은 한 사람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으로 고용을 했습니까? 군인, 신하, 또 지휘관, 그러니까 군사령관, 또 관리 병거대 지휘관, 또 뭐 기병대원 이런 쪽으로 이렇게 고용이 됐어요. 그리고 10절에 가보면은 이제 20명의 관리 책임자들을 두어서 백성들을 관리하도록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왕이었지만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노예로 삼지는 않았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노예로 삼을 수 없었던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그 역사적인 경험에 이 근거가 기초하고 있어요. 레위기 25장 39절로 4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종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게 율법 규정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노예 생활과 그 고통스러운 얽매임에서 풀어주셨어요. 강한 압제자로부터 하나님이 풀어주셔서 자유케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신 그 사람을 종의 멍에를 지게 할 수 없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규정을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의 복된 역사들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유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함을 지키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이 자유함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계명 안의 삶으로 언제든지 지켜질 수 있고 보장되는 것이 그들의 자유함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도 자기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께서 그분이 주신 계명을 주심으로 그 계명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 자유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계명을 어떻게 해버립니까? 헌신짝처럼 버려버립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죠? 이방인들에게 짓밟힘을 당하게 돼요. 이전에는 바로의 멍에에 어떻게 보면 매고 살았던 이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의 멍에를 매는 비극을 초래하게 됩니까? 바벨론의 멍에를 매게 되는 비극을 초래하게 되죠. 우리가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살았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았고 그 결과는 죽음, 사망의 길을 걸어야 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죄악의 세력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이 죄악의 세력 앞에서 어느 누구도 손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라고요. 어떻게 해결해 주신 겁니까? 사탄의 권세보다, 죄의 권세보다도 훨씬 크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와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리고 결박에서 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자유함이 여러분들에게 적용되어졌다라는 것을 믿으시죠? 그렇다면 이 자유함이 우리들이 이제는 그 자유함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백성들이 주어진 자유를 지키지 못하고 다시 종의 굴레를 뒤집어 쓴 것처럼 우리는 행해서는 안 돼야 된다는 거예요. 혹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 이 자유라는 것은 죄를 이기라고 주신 자유입니다. 다시는 종의 굴레를 매지 않게 하도록 주신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우리는 자유자라고 하면서 그 자유를 죄를 마치 마음대로 지어도 괜찮은 것처럼 살아도 되는 그런 자유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죠. 자유라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어떤 자유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진리 안에서 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죄로부터의 자유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죄의 종로로 아래 그 굴레 아래 다시는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멍에 아래로 다시 들어갔던 것처럼 굴레를 스스로 뒤집어 쓰는 그런 행동이 우리에게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자라면 이제는 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자로 살아갈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의를 행하는 그런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능력으로 우리를 영원한 자유의 나라인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지켜 주실 것입니다. 느낀점 4번 보시면은 자기의 치적이나 번영이 아닌 민족을 생각하는 솔로몬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지금 솔로몬은 자기가 힘 있는 자리에 있다고 해서 자기만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자기 민족을 생각하는 배려심이 느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모습 속에서 자기중심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집요한 이기심의 분위기가 팽배한 이 세대 속에서 참으로 우리가 나만이 아닌 내 주위를 생각하고 정말 자기 백성을 생각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감에 있어서 믿음의 공동체에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아보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임을 솔로몬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결과물,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건 나 자신만을 누리라고 주신 은혜가 아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로 내게 주어진 은혜를 가지고 함께 나누는 복된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을 보시면은 내가 요즘 풍족하게 누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것 중 이웃과 나눌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물질, 재능기부, 몸으로 하는 봉사 등을 기쁨으로 나누어 봅시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 내가 가진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코로나19 바이러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복된 지혜로움과 주의 다시 오시 재림의 날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백성들을 놓고 우리만이 아니라 주위를 돌아보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